오늘도 동구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이 무난 인사드리며 새로운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정관념과 믿음의 세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고정관념이란 말을 듣는데 고정관념이란 무엇입니까? 고정관념이란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고정된 틀이고 연역과 귀납을 통해 확립된 인식체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정립된 사고방식이나 인식체계가 없으면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정관념이 좋다거나 좋지 않다거나 하는 문제는 그 말을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립된 사고방식이나 인식체계를 주변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적용하여 사용하게 되면 창의적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끼리를 길들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코끼리는 힘이 세고 사나워 길들이지 않으면 부려먹을 수 없습니다. 태국에서는 코끼리를 길들일 때 독특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몰입꾼들이 숲속에 있는 코끼리를 입구가 막혀있는 장소로 몰아넣어 코끼리의 한쪽 발목을 세 줄에 묶고 다른 한쪽은 커다란 나무에 묶어둡니다. 코끼리는 거기서 나가려고 힘써 나무에 묶인 세 줄을 당겨보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코끼리는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당겨보다가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게 되면 스스로 세 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되고 벗어나기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그 코끼리는 세 줄이 나무에 묶여 있지 않고 발에만 묶여 있어도 스스로 세 줄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도 더 이상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 코끼리와 같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로운 도전이나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정적인 인식 체계로 살고 있을지라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고의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물결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없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나사렛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자라고 성장하면서 목수인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인 30세가 되어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자 나사렛 사람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러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한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후 복음을 전하며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 뛰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실 것이라는 그 역사를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지 않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고 성장한 이웃 청년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사고방식대로 생각하고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가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까이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형성된 인식체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믿음의 세계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배움과 삶을 통해 형성된 체계적인 인식의 틀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과 역사하고 계신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게 되고 하시고 계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혁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가정이나 마을이나 국가도 마찬가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말해주는데도 깨닫는 사람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